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자녀가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그래 세상에서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자리로 가면 더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지위가 있어야 그래야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맨날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보다 지위가 자리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 위치에 변동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냥 평신도로 지내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하겠습니다, 목사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만 편하면 되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됩니다. 이런 생각만 하신다면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 그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사와 은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는 다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동일한 은사, 동일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집안에서 아버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인데 모든 집안의 아버지는 아니죠. 특정한 집안의 우리 집의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모든 교회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치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모습을 갖도록 하셨죠. 우리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대로 그대로 그 모습대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각자의 위치와 자리가 있는데 그 위치와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편안한 자리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를, 그 위치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내는 것 그거 포기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같으면 어떻게 되죠? 학생 같으면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고3 학생인데 그 학생이 생각하기를 야, 이 고3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조금 미루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잠깐 미루고 학원에 달려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시면, 좋은 환경을 주시면, 저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이전보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3이면 고3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시절을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열매 맺는 것 조금 미루고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내지 못한 것, 지금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 그때 충성하고 열심을 낼 테니 지금은 좀 봐주십시오. 지금은 좀 참아주시고, 지금은 좀 모른 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3 학생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하겠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그렇게 살면 내 미래를, 내 앞날을 그런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이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참 우스운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자로 부름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굳이 무할례자, 이방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것은 로마죠.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운동경기, 올림픽 이런 운동경기를 할 때 옷을 다 벗고 운동경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나 레슬링, 우리 옷 입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채 벗은 채 그냥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금방 표시가 나겠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복원하는 그런 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무시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면, 그것이 맞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로마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어떻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와 고기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신이냐,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릴 때 할례를 복원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느냐? 내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느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굳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느냐? 내가 이방인으로 부름받았느냐?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음식법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거, 음식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 경건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고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그래야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분과 지위와 위치, 환경이 바뀐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시작.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 거룩한 것이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성공하면 거룩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거룩할 것이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면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더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위치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율법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키던 그런 제사법을 말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할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이죠. 그런데 이런 의식법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법을 말합니다. 어떤 도둑이 소 한 마리를 훔치면 그러면 훔치고 잡혔는데 그러면 5마리로 배상하고 양 1마리로 훔치면 4마리로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지키던 법이 시민법인데 이 시민법은 율법의 정신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율법의 의미와 정신만 지키는 거예요. 소 1마리 훔치면 5마리로 배상해라. 양은 4마리로 배상해라. 왜 5마리가 아니고 4마리일까? 어떤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낙심하고 더 상심하기 때문에 그 낙심한 거, 상심한 것까지 다 배상해라. 그런 의미로 크게 배상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본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율법이 도덕법이죠. 이런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그냥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할례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를 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취한다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계명을 지켜라. 어떤 것을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계명 밖으로 나가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주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할례를 했든지 할례를 하지 않았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바울은 20절에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종으로 노예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1세기 당시 아닙니까? 그 당시 자유로운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 2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적습니다. 나머지 80%나 거의 90% 정도는 대부분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노예도 있고,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지 않지만 노예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도 다 노예죠. 지금 같으면 노예가 아닐 텐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제도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는데 그 당시 가족제도는 대가족제도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건사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대우를 잘 받는 그런 노예들도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노예면 우리는 평생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노예로 지나면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한 7년에서 길면 한 10년 정도 노예로 지내면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젊은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평생 노예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롭게 풀어줘요. 자유롭게 풀어줘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그냥 노예로 데리고 살면서 편안한 여생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지내는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상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노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유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22절을 보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 안에 있으면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전에는, 부르심 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지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지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고 돈의 노예고
성의 노예고 오락의 노예고 이렇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신분적으로는 노예로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영적으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도 그를 속박하지 못하죠.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로 있는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예로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있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지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자유롭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되어라 이렇게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노예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노예보다 더 편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주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 좋아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주시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노력하세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가 부자가 아니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 없는 것이 제약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시고 돈이 없으셔서 그래서 부자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지만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든지 아니면 자유롭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은 그 사람이 노예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든지 이 교훈을 반드시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왜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될 때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부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위치가 바뀌고 지위가 바뀐다고 그 사람이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내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바뀐다고, 내 위치가 바뀐다고, 내 직장이 바뀐다고 그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지위와 신분이 바뀌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부자가 돼야 더 사랑할 거다.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하면 더 사랑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